촛대는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맨 끝절에 보면은 촛대가 에베소 교회를 비롯한 7교회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죠. 그렇죠? 예수님의 몸이에요.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사시는 각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예수님의 몸이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촛대가 사라지게 되면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점차 사라지게 되고 없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나 포함해서 많아야지 정상이죠. 그렇죠? 유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경고하신 것은 네가 나를 위해서 행동이 있고 수고가 있고 인내가 있고 거짓된 자들을 거짓된 선생들을 다 네가 쫓아내고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는데 이 한 가지가 부족해서 네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한 가지가 뭐냐면은 너의 처음 사랑과 그 처음 사랑 때문에 있었던 너의 처음 행동이 없어졌기 때문에 네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구원받았을 때 여러분에게 주셨던 그 처음 사랑이 있고요. 그 사랑에 반응했던 여러분들의 행동이 있어요. 우리들의 행동이 있습니다. 근데 그 행동을 우리가 적어도 반드시 기억하고 내 삶에 이건 원칙으로서 지키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기독교 중에서 장로교도 있고 감리교도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회도 있습니다. 순복음. 근데 이 감리교가 영어로 하면 메소디스트인데 그 뜻은 원칙주의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감리교 원칙주의자들은 조지 휘트필드나 또는 존 웨슬리가 만들었던 그 교단인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성경 읽고 기도하고 아프고 병든 자들 찾아가서 갇힌 자들 찾아가서 방문하고 위로해주고 이런 봉사활동 그리고 하나님께 헌금하고 드리고 이런 자기들만의 원칙을 정해놓고서 그것을 계속해서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에요. 심지어 금식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이런 말들을 듣고서 야 그거 무슨 그런 원칙주의자들이 있어 그런 무슨 율법주의자들이 있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길은 사람의 길보다 높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게을러지거나 하나님의 처음 받은 사랑을 또 그 사랑을 통해서 나타났던 행동을 표현하는 것 이것을 굉장히 주의 깊게 보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청년 때 구원받은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어렸을 때 구원받은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처음 가졌던 그 사랑과 행동을 기억하고 그것을 죽는 순간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실행에 옮기고 나의 삶 가운데 그것을 지속해 나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아셨죠? 그게 여러분이 끝까지 예수 믿는 자로 남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에요. 촛대가 치워지지 않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끝까지 살아남아 있으려면 그 교회가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려면은 따라하겠습니다. 처음 사랑과 처음 행동을 간직해야 한다. 간직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오랫동안 참으시는 또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래도 이렇게 대충 살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셔, 우리를 떠나지 않으셔라고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좀 전에 요한계시록 말씀만 보더라도 성령님이 떠나시니까 그 촛대가 치워지고 교회가 사라지죠. 그렇죠? 하나님은 떠나십니다. 근데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하나님의 특징 중 하나가 사람보다 훨씬 오래 참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방심한다. 사람들이 이렇게 대충 살아도 괜찮아. 근데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오래 참으신 특성에 대해서 시편 103편 8절부터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우리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이 많다는 말이 불쌍히 여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기본적으로 불쌍히 여기시는 특성이 있다.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그러니까 화내기를 더디하신다. 늦게 하신다. 화내는 것을 늦게 하신다.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그러니까 자주 혼내지 않으시며, 분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한번 따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않으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다. 예,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 공경을 허락하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께 해드렸던 그 나쁜 행동들 그대로 나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일부 나를 봐주신다. 부모가 자식을 혼낼 때 자식이 했던 그대로 돌려주는 부모가 있죠. 근데 반면에 자식을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사랑하고 기본적으로 오래 참기 때문에 그 자녀가 했던 행동보다는 그래도 덜하게 혼내고 벌 주는 부모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특성은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않으신다는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어려움과 곤경을 허락하셨다 할지라도 내가 그분 앞에서 행했던 모든 더러운 일과 악한 일들 그것에 비례해서 똑같이 우리에게 행하지는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은 내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나를 봐주시고 내가 다시금 회복할 수 있도록 또 내 신앙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라는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네, 뒤이어서 11절 말씀.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그를 경외한다는 말이 두려워하는 그런 뜻이죠. 두려워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여러분, 동서남북 있죠? 동과 서는 서로 완전히 반대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멀리 옮기시는 분이시다. 언제요?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설 때, 죄에서 떠날 때. 눈과 같이 희게 되리라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주황색처럼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죄악이 너무나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희게 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옮겨주신다. 그런 하나님의 특성을 여러분 아시고 진노 중일지라도 우리에게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 은혜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13절에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같이 불쌍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하나님으로부터 돌보심을 받는 것이에요. 죄를 반복해서 짓고 있는데 내가 죄가 없어질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실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14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의 특성을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특징을 아시고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먼지죠. 먼지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처음과 나중, 처음과 끝이 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7, 80평생을 살다 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은 단지 먼지뿐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죄악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은 죄 그대로 갚지 않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도말시키신다. 한마디로 없애버리신다. 삭제시키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돌봐주신다는 것을, 회복시키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아시기 바랍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를 허락하신다라고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사람이 꼭 천국에 들어야 되기 때문에 혼내서라도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러니까 벌 주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벌 받죠? 때로는 암에 걸리기도 해요. 때로는 사업이 망하기도 해요. 때로는 직장에서 쫓겨나기도 해요. 때로는 인간관계가 파탄나기도 해요.
잘 나가다가 곤두박질 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 삶에 어떤 휘청거리는 그 순간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징계하시는 순간일 수 있습니다. 다 그렇진 않지만 욥의 경우에는 징계가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욥의 믿음을 굉장히 칭찬하실 때 마귀가 충동질했어요. 하나님을 충동질해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돌봐주시고 늘 축복하시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예배한 척하죠. 하나님 한 번만 제가 이 사람을 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럼 이 사람 당장에 하나님을 떠날 것입니다. 하나님 욕하고 떠날 것입니다. 이래서 욥이 마귀로부터 공격을 받았던 것이 그 가족들이.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닐 때 우리가 당하는 그런 곤란과 어려움들은 우리의 죄악 때문일 수 있다. 그 죄악에서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징계하시는 벌 주시는 손길일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 사람 항상 염두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두 개의 가능성을 염두하면서 내 삶이 어떻든 간에 내 삶에 다가온 이 문제가 어떤 이유인지 간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악에서 떠나고 하나님의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사랑을 의지하겠다. 그리고 아까 처음 나눴던 말씀 그대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처음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처음 행동으로 돌아가려고 노력해야 되겠다. 이런 생활 습관을 가지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시편 81편 10절 말씀 보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애굽 땅이 어디예요? 이집트 땅은 죄악의 땅이에요. 우상 숭배라는 땅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파라오라는 그 악한 권력을 의지하고 그를 위해서 일하면서 먹고 마시고 생존하던 땅이에요. 나는 너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내 입을 크게 열어 하나님으로 채우자. 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우리가 입을 넓게 열면 하나님이 물질적인 축복으로 또 만사형통의 축복으로 채워주신다는 뜻으로 잘못 이해하는데 성경을 문맥을 통해서 봐야 돼요. 이 앞전에 무슨 말씀이 있었나? 이 뒤에는 무슨 말씀이 있었나 해서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는 이 말씀이 과연 무엇을 뜻하는지 우리가 추론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마디로 추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네 하나님이 너를 이집트 땅에서 건져냈다. 우상 숭배 땅에서 건져냈다. 너는 네 입을 크게 열라. 내 백성이 내 이 음성을 들었지만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뒤에서 말씀하세요. 한마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너는 나를 원하라. 너는 나를 원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그 징계의 순간에 어려움의 순간에 우리 한국교회가 또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있죠. 지금 막 차별금지법 통과시키려고 노력하고 이거 통과되면은 동성애가 막 범람하면서 교회가 제대로 설교도 못하고 목사님들, 성도들이 동성애에 대해서 안 좋다고 말하면 끌려가고 벌금형 당하고 자영업자들이 동성애자들이 요구하는 것을 안 들어주면은 벌금형 받아가지고 몇 천만 원씩 벌금을 내고 그런 일들이 저 사방 세계에는 있어요. 근데 그런 일들을 우리가 안 당하려면 또 한국교회가 소멸되고 나의 가정이 예수 믿는 집안이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점 사라지는 것. 이 모든 하나님의 떠나시는 그것을 우리가 방지하려면은 우리 입을 넓게 열어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야 돼요. 우리의 영의 입을 활짝 열어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 속에 받아들여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특히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처음에 복음을 전해 들었을 때 많이들 한 게 뭐예요? 영적 기도 하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당신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죄악의 습관을 다 버리고 한마디로 회개하고 이제는 예수님을 믿어 그분의 말씀을 믿어서 그 모든 말씀들을 사실로 여기고 순종하는 삶을 산다면 당신은 천국 갈 수 있습니다라는 이게 기본적인 전도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인 사람들은 보통 뭐예요? 영적 기도를 하잖아요.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모셔드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전해들었어요. 그럼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은 주로 기도예요. 저도 예수 믿었을 때 처음에
새벽 기도로 매일매일 교회를 왔다 갔다 했어요. 새벽 기도로. 그래서 우리가 회복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것은 기도를 회복하는 것이에요. 영적인 타락이 무엇이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말을 안 거는 것이에요. 무관심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늘 돌봐주시고 마귀로부터 지켜주신 하나님께 말을 안 거는 것이에요. 기도를 안 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영적인 타락의 첫 걸음이에요. 첫 단계예요. 여기서 점점 나아가면은 갖가지 죄들을 짓기 시작하는데 음란한 죄를 짓기도 하고 거짓말한 죄를 짓기도 하고 누군가는 탐욕스러운 죄를 짓기도 해요. 돈 욕심 부리고 이게 점점점 죄악의 길이 넓어지는 것이 죄악의 골이 깊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첫 걸음이 기도다.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 사랑, 처음 행동을 회복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해야 된다. 시편 80편 18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를 살리소서, 소생하게 하소서. 소생하다는 말은 산다는 뜻이야. 다시 살아난다.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영적으로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부르겠습니다. 주님을 부르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죠? 이 회복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가능해요. 근데 기본적으로 내가 다시 영적으로 살아나고자 하는 욕심이 있어야 돼요. 갈망이 있어야 돼요. 간절한 바람이 있어야 돼요. 그 간절한 바람을 갖고 우리는 아무도 없는 골방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거기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주일이면은 딴짓하지 말고 놀러다니지 말고 하나님하고 친밀하게 사귀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제가 청년 때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우리 한국 교회는 오전에 일찍 모여가지고 새벽 기도하고 그리고 오전에 대배를 드리고 11시쯤에 그리고 나서 밥 먹고 각자의 자리에 있다가 저녁 때에 모여가지고 또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보통 이게 한국 교회의 모습인 것이에요. 새벽에는 뭐예요? 모여가지고 새벽 기도하고 아침에 대예배 드리고 그리고 저녁 때 모여가지고 또 예배 드리고 이게 보통의 한국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일요일이면은 잠깐 대예배 드리고 놀러 가요. 놀러 가요. 그리고 그 잠깐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말씀 보면은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힘쓰라고 했는데 온라인 예배 드려요. 온라인 예배. 좋지 않은 것입니다. 잠깐 온라인 예배 드리고 놀러 다닌다. 하나님을 어떻게 기억할 수가 있겠습니까? 못한다는 것이에요. 처음 사랑, 처음 행동이 점점점 줄어든다. 그래서 촛대가 점점점 치워진다. 성령님이 점점점 우리 가운데서 사라지신다. 떠나신다. 그래서 브라질 교회 같은 데 가면은 성령님이 너무나 강력하게 임하시고 기적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그냥 막 평신도 집사님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그런 일들이 너무나 쉽게 일어나고 있다. 너무나 자주 일어나고 있다. 와서 예배만 드리면은 귀신들이 막 쫓겨나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근데 우리나라도 예배만 잠깐 드려도 병든 사람들이 낫고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은 나라였는데 이게 성령님이 점점점 우리 가운데서 떠나고 있는 현상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한국 사람들을 본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한국 사람 본받지 마세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하나님을 지금 많이 떠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성경으로 돌아야 돼요. 성경을 우리는 집착해야 돼요. 그리고 해외에서 강력한 선교라든가 강력한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영상이 있으면 자주 접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됩니다. 저는 1900년도 전후로 해서 나타났던 강력한 부흥과 치유의 부흥들이 나타난 그런 것들이 기록된 책을 요즘 매일 저녁마다 읽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시 읽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네 주변 사람들 본받지 마라. 한국 사람들 본받지 말고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임하셨던 1900년도 전후로 해서 그 간절하게 기도하고 성령님의 강력한 은사가 나타났던 그 시대의 사람들을 연구하고 본받아라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밤마다 그런 책들이 있고 있습니다. 그 1700년대 대각성 운동도 좋은 예시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성경과 비교했을 때 이거는 거의 성경급으로 강력한 하나님의 임하심이야. 이건 성경급으로 강력한 하나님의 나타나심이야 하는 그런 책들, 그런 영상들을 많이 접하세요. 요즘 주변에 크리스천들 보면서 나도 저 정도 하면 되겠지. 나는 저 사람보다는 조금 난데?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지금 한국은 하늘문이 많이 닫혀 있어요. 제가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한 2000년대에 많이 닫혀 있던 거예요. 근데 그때도 엄청났어요. 예배만 드리면은 하늘문이 막 열려 있는지 짜릿짜릿하고 성령님이 강력하게 마시고 목사님의 말씀이 강력하고 치유도 중간중간 일어나고 이랬었어요. 근데 그때에 비하면은 2024년도 지금 많이 닫혔어요. 하늘문이.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시게 드리는 종교통합에 WCC나 NCCK, WEA, 또 로잔대 이런 데 가담했던 그런 이유가 있죠. 뿐만 아니라 성도들은, 목회자들은 세상을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돈 버는 게 좋고 세상에 놀러 다니는 게 좋지. 하나님 찾지 않아요. 하나님을 떠나는 이 배도가 우리 가운데서 점점 곰팡이처럼 번져가고 있어요. 2000년대가 그랬죠. 2000년대 초반. 1900년대 말은 또 더 강했어요. 70년대는 더 강했고 1900년대 초는 아주 이 한반도가 성의 불길로 활활 타올랐던 것이 바로 한국이에요. 저 북한의 장대현 교회에서 나타났던 부흥, 엄청난 부흥이었어요. 그들이 비록 장로교였지만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이 죄를 엄청나게 버리고 회개하고 범죄자들이 줄어들고 사람들이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매일매일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헌금할 돈이 없는 사람들은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도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 몸을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이랬던 게 우리나라 1900년대 초의 한국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오늘날의 크리스천들을 본받지 마세요. 성경으로 돌아오시고요. 그 외에 좀 참조한다면은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하셨던 역사적인 그런 교회 시대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주님께 대한 처음 사랑과 행동을 회복하기 시작하면은 어떤 일을 하시냐면 시편 23편 3절부터의 말씀 보면은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소생시킨다는 말이 살린다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인도하신다. 시편 다른 말씀 보면은 또 다윗이 고백하였는데 영어 성경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눈으로 인도하신다. 우리나라 성경에는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잘못 번역된 것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눈, 전능하시고 꿰뚫어 보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살피시는 그 눈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음성과 감동과 환상이 빈번해진다는 것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사랑과 행동을 회복시켜가지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막 행동을 드리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살리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라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꼭 우리 가운데 있길 간절히 축원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뭐예요? 이러다가 난 큰일 날 수 있어. 이러다가 난 죽을 수도 있어. 이러다가는 우리 가정이 끝장날 수 있어 하는 그런 어려움과 곤란과 환난을 뜻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내가 해 받을까 봐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키시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도와주시는 돕는 손길을 보내신다. 할렐루야. 이 축복을 꼭 받아 놓으시길 간절히 축원됩니다. 하나님과의 사랑과 그분께 드린 행동을 회복시키세요, 여러분. 처음 사랑, 처음 행동으로 돌아가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감동하실 것입니다. 환상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영의 눈을 활짝 열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처럼 방황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생업을, 일터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역을 돌봐주실 것이에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눈앞에서 내게 밥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중요한 말씀이 나왔어요. 주님께서 내 원수의 눈앞에서 내게 밥상을 차려주신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온 원수의 공격도 있죠. 원수의 공격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공격한 원수의 공격이 있어요. 여러분의 관계를 공격한 원수의 공격이 있어요. 여러분의 사업과 일터를 공격하는 원수의 공격이 있어요. 그런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처음 사랑과의 행동을 간직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원수의 눈앞에서 밥상을 차려주신다.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배불리 먹을 수 있는 밥상을 차려주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주셔서 하늘의 만나처럼 우리 영혼을 먹여주신다. 할렐루야. 또 이 땅의 기름진 먹으로 시시때때로 공급해 주셔서 우리가 굶어 죽지 않게 해주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업과 일터의 형통함으로써 돌봐주신다. 또 중요한 것은 기름을 내 머리에 부어주신다. 여러분, 목자는 양에게 기름을 부어줘 병충해로부터 지켜줍니다. 그게 목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양처럼 돌봐주신다.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양처럼 돌봐주시는데 그분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어. 내 잔이 콸콸콸 넘칩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 친밀함이 회복되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봉사하고 선교하고 전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잔이 넘치게 되는 것이죠. 내 잔이 흘러넘칩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마시는 것이죠. 그리고 원수 마귀를 쫓아내시는 것이죠. 이사야서 말씀 그대로 그날에 너의 어깨에 무거운 짐이 떠나고 그의 멍에, 사탄의 멍에가 너에게서 부러지는데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기름진 까닭에 그 멍에가 부러지라 나왔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은 원어 성경에 보면은 기름 부음 때문에 이 멍에가 부러진다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절대로 혼자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너희는 기도할 때 은밀하게 너희를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께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말씀하시잖아요. 그 하나님께 믿음을 갖고 기도하세요. 기도할 때 여러분 임계점을 돌파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이거 너무 기도가 지루하고 힘들고 막 죄악이 생각나고 내가 지금 풀리지 않은 삶의 문제거리가 너무나 나를 억누른다 할 때 그게 문 앞에 와 있다는 것이에요. 돌파의 문 앞에 와 있다. 돌파의 문 앞에는 반드시 그 걸림돌이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 걸림돌을 내가 기도함으로써 그리고 참아냄으로써 한 걸음 딱 뛰어넘기만 하면 하늘문이 반드시 열려서 성령님께서 폭포수처럼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육체에 부어지는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